7번 온전한 사람이라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결국은 야고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불완전한 사람으로 있다가 죽으면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 가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말을 다른 데 교회 가서 하면은 쫓겨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온전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온전해야지 천국 간다고 말하면은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각하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온전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면은 그럼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너희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촥촥촥 알아버리니 너무 쉽게 나가면 재미가 없는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말을 고쳐서 말에나 모든 일에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했는데 여기서는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항상 도식을 먼저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수 피를 믿고 씻음 받는 그 단계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그 행위의 결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말을 했단 말이죠. 막 목사 비방도 하고 막 성도 비방도 하고 막 하면은 나중에 그거 다 이제 심판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마지막 날에 어떤 말도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행위 구원 맞습니까? 행위 구원이죠.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아까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죠. 그건 죄를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은 후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를. 그래서 의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지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상태. 그게 칭의입니다. 아무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얻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십니까? 두 가지 의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서 받는 칭의, 하나는 믿은 후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얻게 되는 나의 의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의입니다. 그 의가 있어야 천국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할 때에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 있다. 의인들아, 그 양염소들에게 의인들아, 천국으로 상속해라. 우리가 한 거 없는데요. 너희들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불쌍한 사람 돌보고 다 한 거, 그거 다 의다.
지금 들어가라. 이렇게 그 행위를 가지고 의를 심판해요. 거기서의 의는 칭의가 아니고 선행을 통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를 다 얻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라도 다시 죄를 범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광풍 밀려가는 작은 키로 상황이 뜻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혀도 그렇게 하는데 그 혀가 나중에 산을 태우고 작은 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그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이 다 씻어줬는데 내 말로 나를 다시 더럽히면 구원이 떨어진다 이거죠. 즉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눕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씻어 맞는 하나님의 칭의를 말합니다. 그 칭의를 받은 자가 다시 내 구덩이에 더러운 데 누워버리면 그거는 내 삶을 통해서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 행위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실패를 한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라면 그 입에 당연히 독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도 독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찬송하더라도 그 입에서 또한 저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독이 다 빠져나갔습니까? 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들은 괜찮은데 화가 확 났을 때 막 쌍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 독이 나와요. 아주 무슨 독이 나와요. 사람 이 독이 이 산호서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확 욕해버리면 그 욕을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보가 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 독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독이 없어져야 돼요. 뱀도 보면 두 가지 뱀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보면은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 입에 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언젠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아예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독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굉장히 무섭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 뭐 지옥불이 나오고 너 그 입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착한 척 하는 거지. 언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속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지고 다 잘라내고 할례 받고 다 씻음 받고 하는데 얼마나 천사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아름답잖아요. 인간은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 회복되는 거지. 뭐 여러분 뭐 아무리 분 찍어 바르고 뭐 곤지 찍고 뭐 머리 뽑고 다 소용없습니다.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천국까지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교회는 이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받았으나 계속 죄인으로 산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산다. 이런 모순적인 교리를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주 좋게 여깁니다. 아, 용서는 받았으나 죄인이야. 그래,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 그러니까 위로받고 죄 열심히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졸업해야 됩니다. 이거 교리 갈아치워야 돼요. 이 한국에 있는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이 교리 잘못된 교리 빨리 없애야 돼요. 사탄이 다 뿌려놓은 거예요.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속이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이는 게 참 잘 나와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정말 천사 같은 마음, 예수의 형상, 그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 8번. 의심이 있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믿긴 믿는데 의심하는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갖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거다.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정함이 없다. 지금 교회들은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를 문안하면 남에게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죠. 명령. 해도 되고 해볼래? 그것도 아니에요. 권유도 아니에요.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아. 그것도 아니에요. 해라. 온전해라. 왜? 온전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감사합니까? 저주스러운 말 같아요.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이 말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냐고. 못하면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거니까. 하나님 격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지극히 거룩하고 너무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너무 좋은 인기가 가지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뭐 세상에 그냥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갈 만큼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인격을 가지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빨리 우리의 인격을 상승시켜서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야지. 주님은 그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야, 내가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거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싶고 너 왕자 삼아줄게. 너 공주 삼아줄게. 내 왕국이 들어와.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도 보면은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왕국 수업을 하잖아요. 예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도 배우고 말하는 거 다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쌍놈이 나가가지고 그 왕국에 나가서 말이야 아무리나 푸득떡 안고 그냥 뭐 고함 치고 그러면 쫓겨나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땅에서 왕들이에요. 왕들. 왕급이에요. 왕급 여러분들이. 그림그리도 좀 잘 그리시고 뭐 인상도 행동도 말 하나하나도 옛날에 저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여봐라 안 하고 여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참 멋이 있잖아요. 근데 뭐 쌍놈들이 어떻게 그 양말집에 가서 살겠으면 못 삽니다. 살아도 힘들어 못 살아요. 뛰쳐나옵니다. 근데 왕국에는 얼마나 법도가 있는데 천국은 왕국이잖아요. 왕국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거기 가서 뭐 마음대로 내 생긴 대로 살 겁니까? 그분이 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같이 살 거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을 통과하여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넘어지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뻐 이기라 그랬습니까?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됩니다. 결국은 완전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기도해서라도 채워라. 하늘 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배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나님 천국의 법도 지금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은 최고급의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한 완전하고 온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완전하고 온전해서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완전해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은사와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 은사와 선물 능력과 성령 받아서 온전해져서 천국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야 천국 알곡이 됩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 알곡의 기준이 뭐냐? 성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완전하고 온전해야 천국 알곡 되는 거죠. 아버지처럼 돼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낳았는데 왜 낳았느냐? 왜 예수를 믿게 했느냐? 우리를 열매 만들라고. 천국 열매 만들라고. 천국 알곡이 되려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성품이 안 변하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뭐 해도 그건 외식하는 것이고, 성품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죠. 화를 내는 성품까지도 다 변해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온유한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성내는 거 다 일각이긴 있죠. 또 두 번째가 좀 서럽죠. 그 이제 다 죽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은 그 성내는 거, 뭐 화내는 거, 뭐 감정 컨트롤하는 거, 이거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되는데 좀 잘 됩니까? 감정 컨트롤 좀 잘 되고 있어요? 안 돼요? 또 뭐 화내고 이거 좀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좀 이게 잘 내려갑니까? 안 올라와야 되는데 아예 올라와요? 자꾸 왜 저 올라오죠?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그 왜 올라오느냐 하면은 내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항상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대방 중심에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내 중심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내 이기적인 것이에요.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가 편하냐, 내가 유익하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하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죠.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봐줄 수 있는데 내 중심에서 항상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야. 막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 예수님은 자꾸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도 안 지켜요. 그거는 입에 그냥 말만 뻥긋뻥긋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실체는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천국이 열리겠냐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화낼 일도 없고 다 이해가 되죠. 왜?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있으니까. 화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내는 거면 여러분들 다 마스 타면은 여러분 이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뭐 여러분 우리 성자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어버려야만 천국에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 구더기 지렁이, 사탄 것, 귀신들 다 내어보내세요. 그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고 있잖아요. 이 마음의 온유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 큰 복이 되고 여러분 인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계속 이제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물이 톡 떨어지면 이게 이제 바위를 뚫잖아요. 이 조금 한 방울이.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들으면은 이 바뀌는 것처럼 이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자꾸 들으면은 시꺼먼 얼굴이 슬슬 이제 시꺼먼 게 벗겨지면서 얼굴이 뿌얘지고 이제 나중에는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싸나운 기가 다 사라지고 이게 벗겨져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도전받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천국에 알곡될 자들은 듣기만 하고 행치 하냐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안 들으면 괜찮아요. 안 해가는 게 큰 죄가 아니요. 근데 말씀을 듣고서 안 해가면 그건 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안 하면 죄가 되고,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해놓고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설교 실컷 해놓고 안 하잖아. 성도들은 실컷 듣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듣고 예배 잘 드렸다 해놓고 가능성은 안 행함으로써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세속에 물드는 것도 죄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해야 됩니다. 갖출 거 갖추십시오. 열심히 갖추시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다 필요한 걸 다 채워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완전한 자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자와 아니 나는 완전할 수 없어, 그것도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큰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결심하는 자는 점점 발전해서 결국 나중에는 완전으로 가지만은 아예 목표도 안 세우고 생각도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흙이에요, 흙. 우리 몸은 육에서 왔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고 세상의 모습으로는 이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천국 못 들어가요.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부활한다? 아니에요. 무슨 부활은 부활이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죽을 때 영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육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가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다시 무덤이 열리고 타는다.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영체를 입어서 부활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행동으로 보면 아는데 진정 거듭난 사람은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선행이 말해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여기 선행은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서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 미얀마는 불교인데 불교는 자꾸 이게 이제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야지 되지 자꾸 어떤 행함을 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해요. 그 선교사님이 모르는 거지. 복음을 모르는 거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피에 있어서는 행함이 안 나가지만은 그 피를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불교보다 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천주교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를 선행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할 때 선행 가지고 심판합니다.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때 선행을 했냐 안 했냐 그거 보고 보내요. 마태복음 똑바로 읽어보시라니까요. 네. 그 저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선행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뭐 고백하고 이거 아니에요.
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런 거 다 없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다 우리 행함은 선행은 다 구원의 조건인 걸 알 수 있죠? 너무 명확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환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구원이 되지. 뭐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시인했으면 이렇게 변해야지. 사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같이 순해야 되겠죠. 긍휼한 마음이 있고 막 선한 열매가 너무 많아. 의의 열매가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야 간다. 알곡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에는 차별하면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거 뭐 잘 아는 것이고 이것도 행함으로 그죠? 우리가 행함을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요. 왜 뭐 또 긍휼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용서받았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나도 용서받아요.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고 그 사람 용서 안 해주면은 나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지. 긍휼을 행치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좀 잘못이 있어도 많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하면 주님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긍휼을 베풀었냐? 나도 긍휼을 베풀어 줄게. 네가 용서했냐? 나도 용서해 줄게. 그거 우리 다 용서해 줘버려야 돼요. 전사님을 내가 용서할게요. 그래야 주님이 날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나 너 용서 못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면 아닙니까? 조건이죠. 자, 13번 믿음은 행함을 통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겠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접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행함으로 똑같은 사건인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다.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거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고만 해서 구원에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야고보서로 와가지고 완전히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 내가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잘 비유했죠.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죽는 것처럼 행함이 빠져나가면 믿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14번 구원을 받으려면 속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어야 됩니다. 너희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교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 싸움이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끼리 또 싸우고, 목사님, 장로님끼리 싸우고, 또 장로들끼리 싸우고, 팔을 나누고,
뭐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왜 싸우죠? 교회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합니까? 교회가 싸우는 곳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까? 좀 싸웁니까 많이? 좀 평화한 것 같아요?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싸우죠. 우리 그 LA는 그 교회가 그 큰 교회, 제가 한 30교회 중인데요. 그 큰 교회. 1위부터 2, 3, 4, 5, 6, 한 30위까지 교회들이 법정에 안 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법정에 갔어요. 하나같이. 싸움 때문에. 변호사 싸움. 교회는요, 너무 싸워서요. 네. 그 아들이 목사 됐는데, 네. 이제 직분을 아무도 안 줬대요. 네. 목사 하나 뺏기고 때. 네. 다 평신도래. 그래요? 예. 하도 싸워도. 그렇죠. 뭐, 많이 싸웁니다. 근데 왜 싸우냐고. 예수 믿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거. 그죠?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버리는 거죠. 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욕에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는가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 가늠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깊죠. 그건 하나님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받는, 영광받는 그런 그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눈물 흘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눈물 흘리신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자, 15번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한테 져보십시오. 마귀한테 속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기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뺏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금고를 털어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와서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신앙들, 말씀들 다 뺏겨 버리면 여러분 구원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희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16번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라.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가 비방하게 되면은 그거 재판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 받는 자로 쓴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힘쓰라 이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율법 폐기론이나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행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율법도 없애버렸죠? 행위 심판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17번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느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천국 들어가려면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18번 하나님을 위해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돈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부자들이 다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일 할 텐데, 영혼 많이 구원할 텐데,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함으로써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함으로써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질 잘못 사용하면은 그 역시도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19번 구원은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한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고 행위의 심판입니다. 내가 견디냐 못 견디냐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구원은 끝까지 인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길이 참고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지. 너 원망하고 서로 막 싸우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잘 참아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자, 20번.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은 공통적으로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바울 서신도 결국은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냐? 그럴 수 없다. 죄 지으면 지옥이다. 행위다. 행위를 잘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바울은 십계명이 기준이 되는 행위 심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 고린도서 6장 9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고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이고 천국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 결정이 되고,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거기 쭉 율법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행위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우니라. 행위 심판이죠, 바울이. 행위 심판 아니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죠. 행위 심판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지옥 안 가. 이렇게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행위 심판이에요. 자, 21번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을 바로 이해하라.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길 때 구원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 안 남김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행위 심판이에요. 자, 22번 사복음서는 행위 심판,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사복음서 다 보면은 거기에 다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27절 그러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때 천사들이 함께 올 때인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행위 심판입니다. 자, 23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 행위 구원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이 행위 구원 맞죠? 의인이 겨우 구원받습니다. 결국은 의인이 정말로 그 사람들도 자기 행위로 겨우 구원받으니까 죄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을 더한 자들 재앙이 더할 것이고 빼는 자들 참념을 제하버리라.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율법 준행 여부에 의해 심판이 결정됩니다.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이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구원의 기준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의 심판의 결정입니다. 마지막 따라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는 십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즐거워요, 슬퍼요?
즐겁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제가 한 번 더 들고 이제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행복하죠? 그 두 사람과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먼 걸 다 해줘. 막 저기 해달라면은 막 힘든 거 다 해주고도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무 율법과 계명 지키는 게 즐겁고,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면은 이것보다 힘든 건 없어요. 또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려 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우리 주님이 사랑만 오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자기가 다 헌신하고 시간 다 바치고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초대교회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 행위 심판과 행위 구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지었던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도 나가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 행위가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야고보서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천국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사와 더불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그 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